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오늘 저희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요 성경 공부 사무엘하 이제 4장에서 7장까지를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서 공부하면서 이제 이미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무엘서는 그냥 단순한 역사서로 보지 않습니다. 약간 선지서적인 그런 느낌이 있고요. 특별히 사무엘서를 쭉 읽어보면 이 사무엘상하가 우리에게 꼭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의 좋은 모델이 뭐냐? 다윗 왕국이다. 그러면 다윗 왕국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모델,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할 때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사무엘 상하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사무엘하 오늘은 4장부터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은 이제 그 이스보셋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3장에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역사를 조금 뒤로 돌려보면 이런 거죠.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유다 족속들에게 왕으로 이제 이렇게 지목을 받게 됩니다. 왕으로 임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이 이스보셋을 이제 또 왕으로 세웁니다. 11지파가 그 왕으로 세우는데 중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브넬이라는 장군이었어요. 근데 이 아브넬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넬이 죽고 나서 이 이스보셋은, 그러니까 아브넬에 의해서 왕권을 갖게 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어떻게 됐는가를 사람들이 다 궁금하게 되고 그 이스보셋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기록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이 그런 부분입니다. 자, 4장 1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스보셋을 뭐라고 부르느냐? 사울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또 나오는데 이건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이건 두 사람의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을 비교하는 것이죠. 아브넬이 다윗을 대적해서 11지파를 규합해서 이스보셋을 왕권으로 왕위한 핵심 인물인데 이 구심점 역할을 했던 아브넬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과 이스보셋이 그냥 맥이 탁 풀렸다는 거예요. 그 구심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2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이더라. 브에롯에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이 브에롯이라는 곳은 기브온 족속의 네 성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과거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2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시대에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의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더라. 단 언제 일이 일어났는지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불안감을 주는 거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기브온 성에 살던 사람들이야, 기브온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야, 이런 불안감을 주는 거죠.
4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사울의 가문에 이스보댓 외에 또한 그 왕권을 이어받을 사람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이 되기 좀 어렵겠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나중에 이제 죽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누가 사울의 아들 중에 왕이 될까? 그런데 무비보셋은 장애가 있다는 걸 말해요. 그리고 이 무비보셋을 소개할 때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단은요, 다윗의 왕권을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말함을 통해서 이 무비보셋도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는 사람일 것이다 하는 그런 상상을 우리에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5절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갔다. 여기 이 본문 읽으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5절, 6절과 7절이 좀 겹치는 것 같아요. 근데 7절이 6절에서 말한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 하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8절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여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과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이스보셋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스보셋의 죽는 장면을 나오는데 이스보셋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사울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어요. 또 요나단도 알았어요. 그러면 이스보셋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가 왕이 될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왕이 된 거죠. 결국은 비참하게 죽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반면에 무비보셋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나는 왕이 되기가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의 왕권을 인정한 거죠. 이 다윗의 왕권을 인정한 것 때문에 무비보셋은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다윗은 왕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나라가 통일을 이루어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보셋의 최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을 하면 내가 엄청난 이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 되겠다. 이렇게 한 이스보셋의 그 욕심은 이스보셋을 굉장히 불행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이스보셋이 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 잠깐만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면 내게 엄청난 이익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그대로 순종할까? 우리를 돌아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내게 엄청난 이익이 돼도 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믿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내가 손해가 와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내가 이득이 돼도 그것을 중단할 수 있어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이스보셋처럼.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내게 손해가 나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엄청난 이득이 돼도 그것을 중단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스보셋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골육이다 이런 말은 친척이다 이런 뜻과 더불어서 어려운 일을 함께 했던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사울 왕 때도 다윗이 엄청난 정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참 놀라운 고백을 해요. 뭐라 그러느냐?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리더들, 각 지파의 장로들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은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요 이스보셋을 따랐던 거예요. 참 놀랍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3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다윗은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인가? 다윗이 지금 자기가 최고 권력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높은 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왕권이 시작되는 거죠. 6절.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인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올라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올라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수도를 세우는 장면을 말씀하는데, 그 수도에 살던 사람들은 여부수 사람들이에요. 이 여부수 사람들에게 다윗이 쳐들어오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우리는 장애인이 너희를 대적해도 너희가 이 성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다윗이 정복해 버리는 거죠. 8절.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있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다윗이 장애인들만 죽인 것 같잖아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이 거기 그 다윗성이 워낙에 이렇게 높게 있고 또 산 위에 있어가지고 이게 아무나 정복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장애인이라도 너희들이 우리 못 이긴다. 그런데 다윗이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다는 것은 그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업신여겼던 그 사람들을 치라 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비유하는 말로 사용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그곳에 망대를 새로 지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10절에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뭐죠? 군대 장관이에요. 그럼 다윗은 지금 뭐로 있는 거예요? 부하죠. 예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처음 정복하러 갔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네가 나를 위하느냐 적을 위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바로 무릎 꿇죠.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지금 오늘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이 그 국가의 왕이고 이 전쟁의 이 군대의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부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마지막 말씀이 너무나 인상적이에요.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 때문이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풍요가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은근하게 내가 했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했지, 이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가 돌아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대놓고 내가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은근하게 저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악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11절.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기 본문에 보면 다윗의 정치 철학이 나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일할 때 잊지 않았던 중심과 같은 내용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자기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가 지금 왕 노릇하는 건 자기 힘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또한 자기가 세워진 목적은 백성을 위하는 것이다. 이런 대통령이나 이런 왕이 지금도 필요한 것 같아요. 13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렇게 다윗의 자손들을 소개하는 것은 자손이 많은 것은 이제 고대의 그 풍요의 그런 축복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큰 복을 받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이름이 하나 나오죠. 솔로몬. 그냥 사무엘 하의 그 역사적인 오늘 이 시간으로 보면 솔로몬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를 쓴 기자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다윗의 인생에 치명적인 실수가 일어날 것을 미리 예견하고 그런 다윗에게도 흠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위험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나는 왕이 돼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다윗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잘 될 때,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때, 내 인생에 문제가 없을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17절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들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이제 다윗이 왕이 됐죠. 그리고 수도를 정했죠. 성을 쌓았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과 정말 원수 같은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가? 그들과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요 전쟁하러 갈 때 하나님께 철저하게 여쭤봅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 할까요? 다윗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참 왕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전쟁을 한 겁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이러던 하나님이 왜 밧세바를 범할 때는 이러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죄 안 짓잖아요.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블레셋과 전쟁에서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뭐죠?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나면 공격하라. 여러분 뽕나무 꼭대기에 누가 걷겠습니까? 사람이 걷겠습니까? 걷지 못하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걷는 소리를 들려주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냥 너무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특권이 뭘까? 바로 뽕나무 위를 걸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을 보면서 그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듯이, 엘리사가 성을 둘러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들을 보면서 아람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았듯이, 다윗은 지금 뽕나무 위를 걸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낙심하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낙담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뽕나무 위를 걸으시는 발걸음 소리를 듣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제 다윗이 성을 지었죠.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쳤죠. 그리고 이분이 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 3만 명 대표자를 뽑습니다. 그리고 바알레 유다는 기럇 여아림의 가나안식 이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기럇 여아림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법궤가 뭐냐?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이거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는요, 왕이 이렇게 왕자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있는데, 겉으로 볼 때, 근데 실제 왕은 어디 계시냐? 기럇 여아림에 계시다는 거예요. 자,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시니라. 이제 다윗이 참 왕이신 그 왕을 수도로 이제 모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근데 새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실었어요.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 서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멋있죠? 정말 멋있는 지금 법궤를 이렇게 운반하는 멋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 법궤를 옮길 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해달 가죽으로 법궤를 덮어야 했어요. 그리고 이 법궤는 고핫 자손만이 멜 수 있었어요. 근데 수레에 실은 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수레에 법궤를 실은 건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극진히 섬기고 하나님을 극진히 모시고 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하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 사고가 나죠. 6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궤가 흔들렸죠. 그랬더니 우사가 잡았어요. 근데 이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넘어지려고 그러는데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뭘 잘못했을까요? 저는 앞에 부분과 좀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괴는 이방인들의 우상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 자체가 우상이에요. 그 모양, 형상 자체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이 관리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지금 우사가 붙든 거죠. 그러니까 우사가 아마도 이 하나님의 괴를 마치 자기가 잘 보호하고 섬겨야 하는데 마치 우상과 같은,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듯이 섬겼다는 건 아니지만 우상과 같은 컨셉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사가 죽자 다윗이 화를 냈습니다. 다윗이 누구에게 화냈는가?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섭섭해서 화낸 것이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의 불찰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잘못해서 자기 자신에 관해서 화를 내는 것이라고 하기도 해요. 뭐 뒤에 말씀을 보면 자기의 불찰에 관해서 화를 낸 것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 섭섭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걸 중단합니다. 9절,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의 궤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후로 다윗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리고 법궤 옮기는 걸 중단합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그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주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과 우상 섬기는 것의 다른 점이에요. 우상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요. 우상에게 잘해주면 우상이 복을 준다. 그런데 법궤는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법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내 열심과 내 진심만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는 것과 하나님 섬기는 게 동일하게 보일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섬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섬겨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뭘 알아야 될까요? 내 뜻을 자꾸 죽여야 되겠죠. 나의 중심을 자꾸 죽여야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번에는 아마 레위 사람들이 매도록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사무엘서에서는 정확하게 누가 맸는지 말하지 않지만 역대상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법궤를 운반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나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지금 다윗이 법궤가 들어오는데 막 춤을 추죠. 여러분, 왕이 들어오면 백성들이 거기서 춤을 춥니다. 그 왕을 환영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에 당연히 춤을 추는 것이죠.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제 예전에 왕이 이렇게 성으로 들어가면 성문을 이렇게 위로 여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이제 그래서 왕을 맞이하는 거죠. 지금 다윗이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라. 영광의 왕이 들어간다. 그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하나님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기뻐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왕국은 하나님이 왕이신 곳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닌 곳. 그런데 미갈이 그걸 보고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여기 업신여겼다는 말은 미갈의 아버지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그 사울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불량한 자들이 사용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갈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왕이면 왕답게 살아야지. 저는 왕이 아니야. 그런데 진짜 왕은 누구냐? 왕같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자기는 신하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갈은 그렇게 못한 거죠. 다윗을 왕으로 본 거죠. 17절.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왕의 즉위식이 일어나면요, 먼저 왕과 귀족들이 식사를 합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지난번에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레위기에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음식을 드린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음식을 나눠줍니다. 잔치를 하는 거죠. 무슨 뜻이죠? 왕이 즉위했다는 것을, 참 왕이 즉위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런 일을 안 해요. 근데 참 왕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이런 일을 해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끊임없이 인정하는 것이죠.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 오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었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 좋아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왜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때문이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찬양 생활을 좀 돌아보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의 찬양은 어떤가요? 누가 잘 지은 노래. 나는 예전부터 통기타 노래가 좋았어. 나는 예전부터 클래식 노래가 좋았어. 나의 취향. 그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가요를 부르는 대신 그냥 찬송가를 부르고 나 만족하기 위해서 노래하는가? 아니면 이 찬양을 부름으로 발표회적으로 내가 많은 사람 앞에 노래를 잘해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막 박수 쳐주는 그런 연주회와 같은 노래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정 하나님을 높이는가? 진정 하나님을 높인다는 건 뭘까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가 진정 나의 고백인가? 만약에 진정 나의 고백이 아니라면 그거는 퍼포먼스가 될 가능성이 높죠. 두 번째로 나는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 두 가지가 내가 사람에게 보이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보이는가를 구별하는 좋은 구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이렇게 그 현대 음악, 그러니까 밴드를 베이스로 해서 하는 이런 요즘 소위 말하면 찬양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찬송가, 좀 클래식한 음악을 배경으로 한 찬송가를 더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대답을 했어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된 찬양을 좋아합니다. 밴드 찬양이라도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지 못하면 참 마음이 답답하고 아프고, 성가대 찬양이라도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지 못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그것이 밴드로 찬양을 하든 아니면 성가대 같이 클래식으로 찬양을 하든 어떤 찬양이든지 잘 준비됐고 그 찬양대원들 전체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찬양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올리는 진정한 찬양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찬양을 드리는 다윗이 너무 부럽고,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너무 좋겠어요. 정말 자기 고백이 그냥 찬양으로 나오는 그런 삶 말이죠. 7장 사무엘하 7장은 사무엘하 상하 전체 핵심과 같은 구절입니다. 여기에 메시아의 예언이 담겨 있고, 여기에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나와 있고, 이 너무너무 중요한 장입니다. 들어가 볼까요? 7장 1절.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실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자기는 왕궁에 살고 하나님의 그 법궤는 텐트에 있는 것이 다윗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참 이해가 되는 마음이죠. 4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나단은 그것을 허락했어요. 근데 밤에 나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5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은 한 번도 궁을 건축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을 축복한 거죠.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한 거죠.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평안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사시대 같이 외부에서 공격당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평화를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정말 놀라운 말을 하죠.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정말 놀라운 거죠. 여기 집이라는 말은 건축된 보이는 집이라는 의미도 있고 가문 이런 의미도 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집을 짓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집 필요 없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그 집이 어떤 것이냐? 그 가문이 어떤 것이냐?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당연하죠. 이미 다윗에게 씨가 있어요. 그죠? 그 다윗이 죽었을 때 그것을 이어받을 자가 있어요. 그럼 솔로몬이죠.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것이요. 솔로몬이 했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조금 애매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 조금 뭔가 뭐가 있죠?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것도 조금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한 축복이 일부 솔로몬에게 정확히 이루어져요. 그리고 일부는 솔로몬에게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그런데 일부는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서를 쓸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다 솔로몬에게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후대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선지자들은 이 말씀을 보니까 이거 좀 이상해.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이 나라는 안 망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망했지? 아, 이게 좀 뭐가 다르다. 이게 지금 메시아, 이게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아니라 다윗을 그림자로 하는 어떤 하나님이 이 땅에 특별하게 보내시는 어떤 존재가 있는 거, 그를 기다리라는 거 아닌가? 그에 대한 예언이 아닌가? 이렇게 메시아 예언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포로기에 보면 다윗 왕권과 같은 메시아를 막 그리워하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불렀잖아요.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메시아 예언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줄 것이라 그랬어요. 그 다윗을 위하여 짓는 집은 단순한 다윗의 가문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마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이 이어지는 듯한,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냥 이 말씀에 그냥 아멘 하고 싶었어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하나님, 내가 나의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집을 세워주십시오.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모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진짜 진심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집을 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길래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의 개인적인 반응이 놀랍죠.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19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내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장래 일까지 축복하신 하나님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참 해석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저도 이 말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너무 생뚱맞은 말이다. 그런데 구약 학자 중에 월터 카이저라는 아주 유명한 박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 주냐면 이렇게 해석해 줘요.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라는 말은 이것이 인류의 나갈 바를 밝힌 선언입니다라는 의미다.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이 인류가 나아갈 바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고 그렇게 해주신 것이 바로 우리 인류가 나아갈 바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21절.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듣는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들의 신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시오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의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 보세요. 다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자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하여 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은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거죠. 하나님, 그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참뜻도 이거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가를 아는 사람들의 고백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를 못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인간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늘의 하나님이 그렇지 못하겠느냐고 예수님이 안타까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방법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인생에서 이루어진 것을 기대하고 간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천국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심을 확신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의 왕이요, 우리 교회의 왕이요,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주의 뜻대로 하시고 주의 뜻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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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오늘 하루도 이 저녁에 여러분들의 삶에 큰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